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새해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성경을 처음부터 꼭 읽어보아야겠다. 일독을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계획 세우셨습니까? 혹시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몇 가지 고비가 찾아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고비가 어디입니까?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서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레위기를 잘 읽고 넘겨도 또 하나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대상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의 성경을 읽어보시면 온통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은혜로운 구절이 있으면 펜을 꺼내서 밑줄이라도 쳐보고 형광펜이라도 칠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줄 칠 데가 없습니다. 그냥 다 사람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 가운데 정중앙인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은혜로운 기도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정말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기도문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유명하지만 도대체 야베스라는 인물은 누구일까? 어떤 시대에 살았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야베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9절뿐입니다.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 번역에 보니까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태어날 때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거나 귀중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가지고 있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고통, 슬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잘 와닿지 않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고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아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슬픔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까? 무언가 곡절이 있고 무언가 슬픔이 있고 사연이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얼마나 살면서 놀림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야베스는 그런데 굉장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야베스입니까? 성경에서 그를 설명하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니 아이를 낳을 때 수고롭지 않게 낳은 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마 이 아기가 태어날 때 다른 형제들보다 유달리 머리가 커서 엄마가 아기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고스러워서 그랬다고 해서 엄마가 과연 그 아이를 향하여 넌 나를 고통스럽게 했으니 네 이름은 야베스다. 여러분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슬픔을 겪으면서 아들이라고 하여 이름을 야베스라 지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슬픔을 겪었을까? 사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짓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짓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최종으로 확정짓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해야만이 그 아이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고서 이 둘째를 또 아들을 낳고서 출산하려고 하는 그쯤에 출산함과 동시에 죽어갑니다. 그 이야기 아십니까? 죽어가면서 그 라헬이 자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허락했는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행복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자녀의 이름을 최종적으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만 엄마가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상한 이름을 자녀한테 이름을 지어주는데 만약에 그 가정 가운데 엄마가 그렇게 지어주어도 아버지가 그걸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 이상한 이름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그런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4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가 충성되지 못하고 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엉망인 모습으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날에 죽이십니다. 먼저 엘리의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남편 죽었지, 또 자기 형님 죽었지, 자기 시아버지 죽었지. 자포자기하는 심정 가운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비느하스가 살아 있었다면 그의 아버지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기 이름이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지어주었던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굳어져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기의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겠죠. 형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임신 중에 이 야베스를 낳는 시점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출산에 임박한 시점에 남편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서 너는 나의 슬픔이란다. 너는 나의 고통이란다. 너는 나의 아픔이야. 그래서 자녀의 이름이 야베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태어날 때는 절대로 형들보다 존귀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존귀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선언하기를 그가 나중에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하나님의 복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을 또 바꾼 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심는 대로 거둘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수많은 이 땅 위에 많은 재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필이면 흙을 선택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가진 속성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속성이 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흙에다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흙이 가진 고유한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흙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심는 대로 내 인생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복을 구하는데 얼핏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번역에 보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되어 있네요.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떠십니까?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만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야베스가 구했던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살아가는 집이 좁습니다. 큰 집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넓혀달라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뒤 문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드렸던 기도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아까 전에 역대상에 쭉 나왔던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이름들의 나열 가운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자, 성경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리 역대상 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나왔으니까 아마도 이 시대 동시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13절,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너무 감사하게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야베스가 살았던 이 시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말씀을 보시면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어떤 시대 인물입니까? 바로 사사시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시대인지 알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앞부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간 이끌었던 사람은 모세라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가나안 정복 사명을 감당한 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죽었답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보시면 제가 주어를 읽고 중간을 생략하고 동사를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은 문하세 지파가 중간을 생략하고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 족속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 스불론 지파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 지파도 33절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사는 집이 좁아서 넓혀 달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된 땅 가나안에 왔는데 그 땅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야베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분량까지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집이 좁아서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복이 있다면 남김없이 그 분량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주서신교회 지경을 넓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처음 세우셨을 때 계획하신 그 분량까지, 그 지경까지 남김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을 구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량까지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분량까지 지역이 넓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세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세 내 영으로 너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구하고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량까지, 하나님 그 지경까지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10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면 원래 근심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지경이 넓어지면 원래 근심이 함께 넓어집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면 근심도 환난도 함께 넓어집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면, 선한 손으로 도우시면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환난도 근심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되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인생에서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10절에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근심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근심 또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인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베스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존귀하게 태어나지 못했지만 후에 형제보다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을 제일 위에 들어 쓰기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죠. 죄수였던 사람을 단번에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경험한 축복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주여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사업장과 일터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신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